2023년 2월 12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주일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 제목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이 2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날씨가 이제 이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정말 이제 추운 겨울은 다 갔구나. 이제 어김없이 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 새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맑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행복교회로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이제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언 땅을 이렇게 이제 눈이 녹듯이 이렇게 그 겨울에 그 언 땅이었던 그 모습의 땅을 모습을 가만 바라보면요, 정말 생명력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새싹이 아주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는 이른 정말 봄꽃들이 정말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콧봉오리가 맺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있는 그런 2월의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김없이 다음 달이면 이제 3월에 그 봄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환절기일 때, 계절이 바뀔 때, 이럴 때 정말 감기 조심을 다들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주셨어요. 어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냥 딱 떠올랐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뭐한즉 뭐뭐하고 뭐뭐한즉 뭐뭐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욕심이 잉태를 하면은 죄를 낳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은 결혼을 하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이런 그 삶의 과정이 있는데, 그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이제 이렇게 잉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잉태를 했는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은 태교를 하라고 그래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과일도 예쁜 과일만 먹고 또 이렇게 예쁜 모습만 보고, 그래서 정말 그 진선미, 아름다움을 정말 잉태해서 그 진선미 아름다운 아기를 예쁘게 출산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태교 문화가 있고, 시어머니들이 태교 잘해야 된다라고 며느리한테 권고를 하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임산부가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예쁜 것들만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선하게 좋게, 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 아기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아기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낳는 아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남편이 그냥 툭하면 그냥 저기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 와이프가 그냥 임신했는데 와이프 그냥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냥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애 나니까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관심도 안 보여주고 돌봄도 없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하고는 엄연히 틀리겠죠. 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좋은 생각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생각을 심으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자기에게 심느냐 따라서 정말 그 심은 거에 따라서 잉태는 뭐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이런 네.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10개를 갖고 싶어서 9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9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한 개, 남이 가지고 있는 저 한 개를 내가 그냥 더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 가져서 내가 10개를 채워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욕심을 이렇게 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이 인간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TV 뉴스를 봐보면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이재명, 응? 대장동 사건. 거기에서 뭐 누가 뭐 돈이 얼마를 했네. 정말 그 부정부패, 응? 탐욕. 정말 그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얼마나 되나. 정말 우리 서민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 숫자를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의 그 많은 그 돈이 액수가 부정부패로 흘러서 계속 이재명에 대한 그 사건을 지금 TV 뉴스에서 토론도 보여주고 또 그 검찰의 그 수사 진행하는 그거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뉴스 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인간의 탐욕이 정말 끝도 없구나. 정말 대단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의 그 탐욕의 정신, 욕심이 많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정말 그 욕심의 그 생각에 정말 아무리 채워다 줘도 너무나도 욕심과 탐욕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넣어도 그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도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탐욕의 그 부정부패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인데 정말 우리가요 살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좀 자족이라는 게 있어요.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제 앞날이 살날이 많으니까 한 푼 두 푼 모으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한 푼 두 푼 모으고 또 뭐 전셋집에서 자기 자가주택을 마련하고 그렇게 또 자기 또 남 밑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모아서 자기가 또 경영자가 되고 이렇게 삶의 이런 그 과정을 밟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소득을 늘려가고 자기 재산을 일궈나가고 이런 건 참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잘 사는가 봤더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잘 살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렸고 그리고 또 자기가 먹을 거 남들 그냥 스타벅스 커피 그냥 맛있게 마시고 그럴 때 자기는 그런 것도 좀 절제하고 남들 그냥 뭐 카페 뭐 또 룸살롱 이런 데 가서 막 술 마시고 막 흥청거릴 때 자기는 그런 걸 절제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꼭 쓸 때만 쓰고 좀 절약하고 아끼고 열심히 남 밑에서 일해서 월급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말 그런 재산을 모으고 또 경영자가 되고 또 아기를 출산해서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정말 좀 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아, 저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저것들은 나빠. 저것들은, 척결해야 돼. 물리쳐야 돼.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죠. 응?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수 땀 흘려서, 정말 노력한 대가로, 그렇게 하나의 성취의 모습을 해나가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남들보다 잘 살게 되었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좀 더 자기가 자기 그 삶의 그 자기 가정의 이런 모습에서 내가 아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가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요즘 뉴스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 뭐냐면요. 지금 튀르키예 나라가 지진으로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에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많은 그런 기업들이 정말 대기업서부터 중소기업서부터 많은 그런 세계 각국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구호 물자를 내주고 또 돈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고통받고 고난받고 정말 어려웠을 때 그 트리키예 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많이 도와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형제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튀르키예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고 또 국민들이 되었고 또 관심을 또 성금을 그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구호 물자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모른 척하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면 정말이지 탐욕의 정신, 욕심의 정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거는 부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어서 계속 자기 자신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좀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은 정말 집이 한 채였는데, 아끼고 절약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집 한 채를 더 샀어요. 그리고 또 집 한 채를 샀는데, 또 계속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재산이 또 불려져 갖고 집 한 채를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세 채가 되고 그 세 채 집에서 정말 이렇게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런 재산을 모으고 살았는데 그 모습이 보면은 상당히 그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은 항상 손에 돈이 없어요. 맨날 돈이 없다 그래요. 왜 돈이 없냐면 있으면은 통장에다 다 갖다 놓고 또 돈이 모이면 통장에다 갖다 놓고 통장에다 돈이 쌓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있으면 저축해야 되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 남들 뭐 자가용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좀 누리고는 평생을 그 누리는 걸 못하고 그냥 저축하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행복감을 못 느꼈고 그리고 얼굴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가면 맨날 아프다 그래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맨날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자기가 9개를 가진 거를 만족을 못하고 1개를 더 가져서 10개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이 몸의 세포가 맨날 욕심꾸러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몸이 그냥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통 그냥 그렇게 아파서 약으로 살아가는 재산은 많고 돈은 많고 그런데 그 모습에서 행복한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모습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모습은 뭐냐면 평강의 주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두의 구주라고 믿고 정말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정말 내가 지어야지 될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지 될 그 십자가, 우리가 그냥 저와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서 죽어야지 되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하면서 의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죠. 그 소망을 갖고 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안 믿었다 그러면 무슨 우리가 살맛이 나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갖고 어떤 비전을 펼쳐나가겠어요? 맨날 그냥 TV 뉴스에 보면은 그냥 그 아주 정말 악독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전해지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살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그런 그 보장, 구원의 확신, 믿음의 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근데 이제 어떤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 어떤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는 남편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20년 만에 아파트 장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0년도 아니고 20년 만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남편하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그래서 아파트를 장만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와이프가 동창회를 간 거예요. 근데 동창회를 갔는데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그 동창회 하는 말이 자기는 무슨 뭐 아파트 아주 크고 좋은 데서 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25평짜리 아파트 이제 20년 만에 지금 장만해서 그냥 행복하다고 남편하고 좋다 그랬는데 저 친구는 세상에 25평이 뭐야? 엄청나게 큰 평수 그 큰 평수에서 그냥 저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네. 세상에 나는 뭐야? 이러면서 집에 와서는 한탄을 하는 거야. 그 친구는 화려하고 그냥 좋은 아파트 그냥 큰 평수에서 살고 그냥 차도 그냥 비싼 차들 이렇게 타고 그러고 왔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내가 20년 만에 마련한 게 겨우 25평짜리 아파트고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그냥 월급쟁이고 나는 뭐 차도 뭐 끌고 다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전에 20년 만에 그 마련한 그 아파트 장만의 행복감이 저 멀리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한없이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그냥 저 멀리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을 원망해요. 아유 저 남편 저 꼬라지 저것밖에 안 돼가지고 내 친구는 그냥 저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데 내가 20년 만에 25평짜리 아파트 장만했다고 내가 이렇게 좋아했으니 아이고 정말 저 남편 저 뭐냐 막 이러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비교에 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그것은요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이 그냥 생기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말 비록 뭐 아파트 융자가 있는 집을 장만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보금자리를 주시고 정말 이렇게 겨울에 그냥 예전에 살던 집은 그냥 찬바람이 싹 들어가고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그냥 들어와서 사니까 그냥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어갖고 겨울 정말 난방 조금만 틀어도 훈훈하고 춥다는 걸 못 느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공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주거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이 땅에서 만족, 자기 스스로 만족,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평수 넓은 이런 아파트에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지는 그것밖에 못 살면서 뭐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뭐 이렇게 만족하다 그래?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남들의 평가나 남들의 인식이나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이 자족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평강의 주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을 저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도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물려받은 게 그냥 그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물려받은 게 뭐겠어요? 그냥 하나가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세 개를 가지고 싶고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욕심 부리는 욕심꾸러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보다는 욕심꾸러기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거예요. 왜? 남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니까 나는 25평 아파트에 사는데 눈을 돌려보니까 저 친구는 어머 30평, 33평, 34평 이런 사람들하고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살지? 더 모아야겠다. 더 그냥 더 막 그냥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앞뒤 바라보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그냥 남들한테 인사치레 할 것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런 삶을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어때요?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욕심을 가지면 죄를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죄라는 것은 장성이라는 거 뭐예요? 영어로는 grow up,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그래서 이 그 TV 뉴스에 보면은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때요? 살인범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살인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도 또 하는 모습을 TV 뉴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라는 것은 장성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는 사망에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저기 막 다단계 막 이런 거 다 거짓말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획부동산 그런 것들 보면은 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 땅을 사면 나중에 몇십 배 불려서 시세 차익 남길 수 있으니까 사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대로 말하면 그걸 안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남의 거 막 그렇게 가지고 싶으니까 막 도둑질하고. 요즘에 막 편의점 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편의점에 막 들어가서 그냥 돈 훔치고 돈 훔치는 거에 안 되면 또 살인까지 하고 그러고 또 사기치고 요즘에 또 사기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또 보이스피싱 아주 요즘에는 불신 세상이 돼가지고요. 정말 핸드폰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뜨면은
이걸 받아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또 국제가 나오면 이거 요즘 사기가 많으니까 이걸 받아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통화를 해야지 될 사람인데 요즘엔 불신 세상이 돼서 통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기가 늘어나죠. 그리고 또 횡령 어때요? 무슨 은행에서 무슨 누가 뭐 돈을 얼마를 횡령했네.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좀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살인하고, 또 그 엄마도 또 스토커죠, 스토커. 그러니까 그 엄마도 또 쫓아가서 살인하고, 이렇게 욕심이 좀 가득할 때 거짓말, 도적질, 사기, 횡령, 살인, 이런 온갖 범죄가 욕심으로 인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초대교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자신의 그 재산을 자기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자 했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사도들 앞에서 이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얼마를 좀 숨겨놓고 전부 드리는 것 마냥 속였어요. 근데 이 사도들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인 거랑 같은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삽비라가 죽었는데 그 안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도 또 자기 그 재산을 전부 다 드린다고 했는데 전부 다 드리는 척 하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성령님이 또 그 제자들이 또 다 알아보고 그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떠나가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며 책망을 하니까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역시도 사도들을 속임으로 죽임을 면치 못하고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속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네 재산을 다 드릴 정도의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지고 그 속이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정신, 욕심이 막 생기니까 그 자기 재산을 다 드리려니까 아까우니까 속인 거예요. 얼마를 감춰놓고. 그렇게 속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소멸하고 또 베드로 사도를 속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인 거랑 같으니까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정말 속이고자 하는 그런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다라고 믿음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마음의 욕심이 들어와서 제가 얼마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나니아 삽비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산을 깨끗하게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아멘.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을 잉태했고 그게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 그런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아 정말 내가 김치를 하나 넣고 먹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처지와 환경과 그 주거 환경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냐 너의 믿음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확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선하신 믿음이 잉태되고 또 죄를 낳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선한 믿음의 길을 가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족, 만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